저희 가정이 호주에서 유대인 공동체 안에 지냈습니다. 어느 날 유대인 할머니 한 분이 저희가 머물고 있는 선교관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신 이유는 자신의 집을 청소할 사람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선교관에 함께 머물고 있는 청년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에게 한번 일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아내가 그 할머니네 가정을 청소해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제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는 집 밖에서 텐트를 치고 지내야 돼. 유대인들이 멀쩡한 집을 놔두고 왜 텐트에서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셨습니다. 그들이 텐트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며 그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생각하기 위함입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제 아내가 받아야 되는 돈을 식탁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당신에게 이 돈을 줄 수 없으니 알아서 이 돈을 가지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왜 그 돈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날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동을 하면 안 되기에 돈을 직접 건넬 수 없고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느 날 어떤 남자분이 저희가 머물고 있는 선교관에 찾아오셨습니다.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오늘 날씨가 너무 덥지?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안식일이니 내가 에어컨을 틀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에어컨을 틀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조금은 우리에게 낯설고 조금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가볍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던 제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사진을 보거나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두 눈으로 보고 있는 사건 현장에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딱 걸렸어. 예수는 이제 빠져나갈 수 없어.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아니야, 제자들은 안식일을 어기지 않았어. 이렇게 대답하고 그에 맞는 근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들 성경 제대로 읽지 않았지? 바리새인들의 당황스러운 표정이 보이십니까?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익숙하고 성경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성경 제대로 읽지 않았어? 라고 질문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우리가 놓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말씀 한 구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제발 그 성경 구절을 말씀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입니다. 당신들이 이웃사람의 곡식밭에 들어가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먹는 것은 괜찮지만 이웃의 곡식에 낫을 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안식일에 손으로 이삭을 자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이삭을 비벼서 먹습니다. 이 경우에 사람들은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오늘 말씀과 함께 비교해 볼까요? 본문에는 제자들이 낫을 이용해서 곡식을 잘랐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에 따라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어도 신명기 말씀에 의하여 그들이 손으로 먹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의 무죄를 입증할 강력한 말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예상과 기대와 다른 말씀으로 바리새인에게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 26절입니다.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빵을 먹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아니요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스입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야 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예스 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닙니다. 그들은 배가 매우 고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빵, 진설병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빵은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빵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빵은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이미 드려진 빵은 먹습니다. 그런데 이 빵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히멜렉은 이 거룩한 빵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이 빵을 자신들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먹습니다. 질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나요? 어겼나요? 어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구약 성경은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권위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권위를 가진 다윗이 자신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빵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한 사람들과 다윗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신적 권위를 가지신 다윗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이런 권위를 가진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도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음을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독특한 표현을 살펴볼까요? 다윗이 거룩한 빵을 나눠준 사람들은 다윗의 부하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의 부하들을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라고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2장 26절입니다.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같은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의도가 보이십니까? 누가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뒤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함께 살펴보았죠.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뒤에서 걷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뒤를 걷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의미로 다윗의 예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여기에 강조점을 두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안식일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식일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로 우리는 반대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고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걱정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예비해 주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일은 우리의 모든 활동을 멈추는 시간입니다. 일을 멈추고 공부를 멈추고 걱정과 근심을 멈추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 시간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일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일을 보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야 할까요?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일입니다. 주일이 누구를 위하여 존재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주일은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드리는 주일을 그 왕을 위하여 온전히 보낼 때에 우리의 삶에 참된 안식과 진정한 쉼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나요? 마가복음 2장 23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때에 그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길을 만들기 시작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안식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길을 만들며 부담을 갖고 노동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어기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도 다윗이 행한 일과 안식의 주인이 자신임을 말씀하시며 제자들의 행동을 변호해 주셨습니다. 제가 항상 제 자신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보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을까? 나는 무엇을 전하기 위하여 설교자의 자리에 서 있을까? 성도님들도 동일한 질문을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나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을까?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님, 온 땅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그 왕을 위하여 살아가는 의미 있고 값진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왕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누리게 되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우리의 남은 삶에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